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날, 우리의 죄 다 씻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죽음을 직면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전도서 초반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성을 쌓는 데 사용했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고 눈앞에 죽음이 가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핵심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자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일반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으면 인생 그거 뭐야,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고 쾌락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의지로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고.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은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주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날을 어떻게 가치 있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을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혹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의 태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에서 제게 다가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쁘게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와 함께하며 기뻐해야 하는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도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바람같이 통제할 수 없는 헛되고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쁘게 하루를 즐기고 누리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너무나도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곧 땅의 수고로 말미암은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에 매여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해 위에 상급이 있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세상에 돈과 권력과 힘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한 것을 안다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날마다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물질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한 줄기 빛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의 수고 속에 살고 있잖아요. 땅의 열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열매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움켜잡으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은 움켜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매일반이라고 전도서는 세상을 다 살아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힘과 그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움켜쥐려고 이것을 오늘도 어깨에 메려고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 곧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곳을 에워싸고 큰 융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큰 흉벽을 쌓고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 이 성읍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 성읍을 구한 것이 칼과 방패를 손에 쥔 군대가 아니라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가 이 성읍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읍을 구했다면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자에게 어떻게 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신들의 성읍을 구한 이 지혜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존경을 표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지혜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초라한 행색의 지혜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함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자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빠져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지혜자의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여전히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서 우리를 주관할 것 같지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고 지혜자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자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부터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섬겨주시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땅의 수고의 열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해 위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들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용서하고 치유받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지혜자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일반이고 하나님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자라고 하나님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과 그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세상의 그러한 의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면 움켜줄수록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풍성함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성 속에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계성 속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하여서 서로 안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며 세상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세상의 웅장함을 보여주며 이곳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되어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탈북하여 중국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북한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자유롭게 예배하고 통일한국으로 하나님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당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출마하고 또 여러 당들이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외치며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국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북한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평화로운 땅 자유로운 땅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더욱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데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방에 선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을 탈북하여 하나님 중국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북한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리더들로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의대생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혜롭고 정의로운 방안으로 합의를 이루게 하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과 여러 가지 정말 권력의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혼란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의대생 증원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할 하나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나님 저들의 갈등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대생 증원으로 인한 갈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갈등이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나고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기근과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돕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어나는, 생명이 피어나는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귀한 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사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